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는 에레미야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게 될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참 묘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 남유다가 아니라 이방 나라 땅에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포로로 비록 잡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 자기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이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등호와 같은 그런 공식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나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했을 때는 잘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전쟁에 나와도 다윗을 보며 다윗이 전쟁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꼬로 승리, 빅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안 하는 거죠. 언제나 평화, 언제나 번성, 언제나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이들은 늘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교회에는 오늘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었죠. 이 교회가, 그죠? 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그죠? 제3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이꼬를 공식이 있지 않나요? 교회에 나왔는데 지옥 간다? 이상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꿈 아닌가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존재하실 거다. 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다는. 에스겔서를, 전반적으로 에스겔서가 좀 깁니다.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는 두 개로 나눠져요. 앞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토기가 이쁘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 입장에서는 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흠이에요.
근데 그 토기장이는 그 토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사정없이 깨부숩니다. 왜 그럴까요? 토기장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무척 많이 나셨죠. 그 기간이 무려 한 800년 동안 참고 계신 그런 결국에나 마지막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토기장이가 어때요? 또다시 새로운 토기를 만들 수 있죠. 완벽한 토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지.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야 새롭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에스겔은 그렇죠?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중에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딱 한 반 정도 나눠지죠. 1장에서 32장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 33장에서 48장은 새롭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르게 두 번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의 사명은 똑같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뭔가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 그죠? 큰 성대 같은 데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렇게 감시하는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위기가 오면 뭐 종을 치든지 어떤 것으로 나팔을 불든지 해서 알리죠. 왜 알릴까요?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위기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차 파수꾼의 사명은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그런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파수꾼의 사명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알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킬까? 그것은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우상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또한 참고 또 참으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결혼한 부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혼 초에는 어때요? 신혼을 뭐라 그럽니까? 허니문. 달콤한 그런 꿀과 같은 허니문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두 명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너무 좋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어떨까요? 물론 변치 않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인꼬세를 해서 뭐 그런 원앙 같은 그런 거 해서 우리 결혼할 때 하잖아요. 뭐 인꼬 부부 뭐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 말이 그죠? 우리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다라는 거죠. 그게 한 번이면 넘어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비수와 같은 말이 꽂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꽂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그림에는 보면 우리 심장을 그죠? 데일밴드로 탁 붙여가 있는 이렇게 회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마치 이 남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회복을 하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고요. 백성들도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죠.
에스겔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가 조금 계속 자세히 볼 건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곳은 바로 바벨론 땅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백성을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6년 전이다 보니까 멸망이 임박했던 내용을 에스겔은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포로의 퍼포먼스 또 뭐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많은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좀 깨달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 왜냐? 너희가 그 에스겔이 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 안에 내가 있는 줄 안다라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 하나님, 내가 너 옆에 있는 것, 내가 너가 알게 해줄게라고 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늘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푸시합니다. 푸시. 야, 나 좀 봐줘봐. 나 너 팬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나 옆에서 응원해 주고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 8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을까요? 근데 그런 모든 꿈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마지막 멸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말 그대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왜 회복을 뒤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냥 끝장내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때는 그죠? 포로 귀양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저는 충분히 이런 말씀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뭐 죄를 지면 뭐예요? 당연히 심판이라고 하는 벌을 받죠. 뭐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가 날라오는 벌을 받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기 에스겔에서는 나라가 멸망시켜버리고 끝장내버리는 좀 어마어마하게 그죠? 우리가 보기에 좀 쇼크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상황을 적용 한번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끝장내버리진 않겠지만 하나님한테 돌아오게끔 어떤 신호를 주실 거예요. 시그널을 주신다는 거죠. 뭐 때로는 뭐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난 너 옆에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해 주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려운 뭐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 옆에 계신다. 우리가 그런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가감 없이 턴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병에 낫게 해주는 의사의 처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주는 약 처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그런 처방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에스겔 1장을 보면 좀 복잡 미묘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그게 30째 해죠. 30살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뭐 좀 읽기가 좀 그러죠.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예요. 이곳이 이제 바벨론 땅에 있는 어느 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을 읽으면 와, 신기하다.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지?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모두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만 포로로 잡혀간 그 한 명에게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여호야긴이 잡혀갔던 5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시드기야 왕 5년 때에다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째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남유다가. 그러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기셨으니까 제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요즘 같으면 그죠? 거리가 좀 멀긴 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이 어딘가 하면 그 이라크 있잖아요.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비행기로 가면 한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뭐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바벨론 땅에서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게 남유다 땅에 그대로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동시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에서 외치게 하고요.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도 애굽에도 잡혀가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있잖아요. 봐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에스겔이 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뭐 어떤 내용이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전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서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물을 누구 같아요?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죠? 날개가 몇 개? 두 개. 생김새가 어떻게 해요? 잘생긴, 보통 남자 천사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지금 얼굴이 몇 개?
이 네 개가 얼굴이, 네 개가 이게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면마다 앞, 옆, 뒤에 얼굴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 생물은 각각 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 천사인데 네 개의 면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조금 달라요. 날개가 몇 개라고요? 네 개예요. 이 천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케루빔. 케루빔 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불려지는 용어도 달라요. 아마 그 단어는 제가 뭐 우리 식으로 보통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그 각각 직분 있죠. 사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형태의 불려지는 사람마다 불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의 직분의 이름 같아요. 놀라운 건 이 케루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케루빔도 있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 안에 보면 천사가 두 명이 있어요. 하나님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뻗어서 있는 그 천사 이름을 서랍천사라고 해요. 서랍천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을 뭐 그룹이라는 그런 케루빔인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룹이에요. 그룹. 이 그룹이 삼성그룹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천사가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천사의 날개도 좀 다르다. 서랍천사는 날개가 6개고요. 여기 케루빔은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뭐지? 라고 보여집니다. 날개들도 보면,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10절에 보면 각 한 면에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이 있고요. 날개도 위에 2개, 밑에 이렇게 또 옆에 또 2개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놀라운 건 이 생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생물이에요. 근데 위에는 그런 모습인데 밑에는 또 땅에 바퀴가 있대요. 바퀴에도 보면 막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대요. 이거는 지금 누가 본 거 있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나 보고 쓴 거예요. 뭐 이런 모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 28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을 그냥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발 강가라는 게 잘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게 지금의 한 이라크, 이란, 이라크 뭐 이 정도래요. 시리아가 이라크고 여기 바벨론이 이란, 지금의 이란의 지역이에요. 꽤 먼 거리거든요.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Ki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4th month, in the 5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captives by the river of Kibar, that the heavens 그럼 1장의 내용은 and I saw visions of God. 지금 우리가 이제 창을 1장을 읽으면 And I looked, and 이 영상을 behold, 만든 a 사람 이런 식으로 whirlwind 표현을 came 해요. out of the north, 안 읽을 수도 a 있어요. great cloud, and a 근데 fire 보면 enfolding itself, 뭐 and a 그 brightness 자체를 was 잘 about 만든 it, 것 같아요. 지금. and out of the midst 그래서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Also out of the midst thereof came the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케루빔입니다. and every one had 4 faces, and every one had 4 wings.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4 sides.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they 4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and they 4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They 4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Thus were their faces,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upward. 2 wings of every one were joined one to another, and 2 covered their bodies.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볼게요. 이 영상이 좀 길거든요.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바퀴가 있다고 그랬죠. and of a chrysolite stone. 이런 바퀴가 함께 이동을. And they 4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바퀴에 눈이 있대. 좀 징그럽죠. As for their rims, they were high and dreadful, and they 4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이게 Wher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이동하는 There was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and 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a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하나님이 그곳에는 I saw as it were glowing metal, as the appearance of fire within it round about,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upward, and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downward, I saw as it were the appearance of fire,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him.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As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in the day of rain,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round.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This was the appearance.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형상을 우리가 에스겔에 본 것을 봤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라잖아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기도죠.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에스겔처럼 저런 막 형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것은 에스겔에게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물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라고. 우리 늘 기도하시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노현숙 집사님이 대표 기도 잘 하셨는데 또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큰 대접에 올려져 갖고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그냥 기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좀 부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누구의 손에? 천사의 손에, 아까 천사 맞죠? 천사의 손에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이길람 성도님이 오지 않았지만 그때 얼마 전에 우리 이길람 성도님이 좀 아파하셨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건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화요일 정도에 입원하셨는데 몰랐어요, 전혀. 그러다가 통화를 하게 됐을 때 그때 한 금요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통화를 하고 목요일 날 제가 통화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내용을 알았어요. 입원하게 된 걸.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뭐 어지럽고 이게 뇌에 뭐 혈전도 좀 끼어 있고요. 뭐 심장이 좀 안 좋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좀 처음에 수술해야 되냐? 좀 심각했나 봐요. 근데 약으로 치료한다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도 약 처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때 같이 그때 이제 조경미 성도님이랑 전화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시점이 놀랍게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전화 우리 사모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도가 우리 제식으로 해석하면 응답된 거예요. 근데 이길람 성도님은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에 따라 내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옆에서 나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에스겔 같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르니까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각자의 경험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 그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에 섬김 이런 거 하면 봉사, 자원봉사 이런 많은 일을 하잖아요. 뭐 돈도 안 받고 자원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봉사지만 하고 나면 어때요? 뿌듯하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셨잖아요. 그 섬김이 뭘까요? 뭐 그냥 자원봉사는 그 일을 해서 뿌듯한 거로 끝나버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돕는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면, 야, 그거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게도 도우시고요. 또 어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더 할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땅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라고 들으면 어떻게 경험하지? 그런데 오늘 제가 제시한 이 방법 5가지를 실천하는 것, 우리가 늘 실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다라고 할지언정 우리 또한 제가 보여줬죠? 여러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5가지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삶에서 이런 5가지를 늘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천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하고 있지 않는 분은 또 좀 더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요.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병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때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하물며 제자까지도 떠나요. 그런 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경험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우리와 예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떠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꿈꾸는 우리의 소망, 저 본향에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늘 꿈꾸잖아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